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좀 깊이 살펴볼 자료는요. 신앙과 또 현실적인 안정 사이에서 고민하는 그런 마음에 대한 글입니다. 네, 누구나 사실 안정된 삶을 바라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뭐랄까 신앙과 타협하려는 유혹을 받기도 하고요. 맞아요. 이 자료는 바로 그 지점, 그 양다리 걸치기의 위험성을 좀 경고하면서 출애굽기의 금송아지 이야기를 통해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분석의 핵심은 신앙인이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기보다는 어떻게 좀 세상적인 방법하고 타협하게 되는지, 그리고 이제 그 결과는 뭔지 이런 거 살펴보는 거라고 할 수 있겠네요. 아마 여러분 각자의 삶에도 좀 비춰볼 부분이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자료를 통해서 좀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보려고 해요. 네, 흥미로운데요. 그럼 먼저 이 자료는 안정된 삶을 추구하는 그 마음 자체는 잘못이 아니라고 하네요. 네, 일단 그렇게 선을 긋죠. 하지만 문제는 안정을 위해서 하나님을 좀 잊고 내 소견에 좋은 방법, 그러니까 내 생각을 택할 때 발생한다. 이렇게 지적하고요. 그렇죠. 뭐랄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동시에 좀 세상적인 방법? 다른 보험을 들어놓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네네, 바로 그거죠. 사실 이게 자료에 따르면 세상 사람들이 신자들을 좀 비판적으로 보는 이유 중 하나라고도 꼬집어요. 그래요? 네, 기도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여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세상 사람들하고 뭐 별다를 바 없는 선택을 한다 이런 거죠.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과는 아주 대조적이죠. 다니엘은 있잖아요. 사자굴에 던져질 걸 뻔히 알면서도 평소처럼 창문 열고 기도했거든요. 맞아요. 타협하지 않았죠. 네, 그 위협 앞에서도 신념을 지키는 모습이 참 달랐습니다. 정말 진정한 신앙은 평탄할 때가 아니라 뭐 해고나 시험 실패 아니면 기도 응답이 좀 더딜 때 네, 그런 위기의 순간에요. 그런 위기 때 드러난다고 이 자료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좌절하고 좀 인간적인 방법을 찾아 싶다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자료는 출애굽기 31, 32장의 그 핵심 사건을 가져옵니다. 금송아지 사건이요? 그렇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때 십계명 돌판을 받는 그 감격적인 순간에요. 네. 출 31, 18. 바로 그때 산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안감에 휩싸이는 거죠. 모세가 너무 오래 안 돌아오니까 40일이나 걸렸으니까요. 네. 그래서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할 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어달라고 요구합니다. 출 32장 1.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걸 원했던 거군요. 그렇죠. 불안하니까요. 그래서 결국 그들이 가져온 금부치를 녹여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잖아요. 네, 만들죠.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신이 너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다 이렇게 외치면서요. 맞아요. 그게 참 하나님께 방금 받은 십계명, 첫 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걸 그냥 정면으로 어겨버린 거죠. 우와, 정말 강렬하네요. 이 모습이 바로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의 현실과 좀 비슷하다고 자료는 지적합니다. 어떻게요? 그러니까 주일에는 말씀을 듣고 아멘 하지만 현실의 문제 옆에서는 에이, 말씀은 교회 안에서나 통하지 하면서 각자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결국 자기한테 유리한 신, 그러니까 자기만의 금송아지를 만드는 셈이라는 거죠. 키에르케고르의 거위들 우화도 여기서 인용되던데요. 네, 맞아요. 날 수 있는 기러기들이잖아요, 원래는. 근데 자신들이 날 수 있다는 설교를 듣고도 계속 거위처럼 뒤뚱거리면서 살아가는 모습. 날갯짓을 포기하고 그냥 거위로 사는 거군요. 그렇죠.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특권을 알면서도 세상 방식에 갇혀 사는 모습을 비유한 거죠. 참 안타까운 비유네요. 그래서 자료는 결론적으로 기다림의 중요성을 아주 강조합니다. 기다림이요? 네, 기다리면 하나님의 약속, 십계명을 받지만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해하면 스스로 우상, 금송아지를 만들게 된다는 거예요. 기다리지 못하면 우상을 만든다. 그렇죠. 하나님은 때로 더디 응답하시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반드시 듣고 계시고 또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진노를 돌이키셨던 것처럼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사용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이 자료는 우리에게 뭐랄까 좀 단호한 선택을 촉구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려는 그 양다리를 버리고 주일과 평일이 일치하는 삶, 그러니까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라는 메시지인 거죠. 그렇죠.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는 담대함이 필요하다. 이런 말도 덧붙이고요. 네, 아주 흥미로운 분석이었습니다. 신앙의 본질과 현실 사이의 그 갈등을 정말 날카롭게 파고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혹시 하나님의 응답이 좀 더디게 느껴질 때 나도 모르게 의지하게 되는 여러분만의 금송아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아, 나만의 금송아지? 네, 한번 스스로 성찰해보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